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기도했지만 힘들지 않았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다. 이걸 아마 가장 많이 경험한 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에는 더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또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게 너무 당연했던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아주 모든 상황들 속에서 또 모든 순간 더 깊이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것에 그 은혜에 우리가 참 감사하지 않았고 너무 당연히 여겼고 또 당연하게 살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살 수밖에 없었다. 또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라는 단어 뒤에 붙어오는 단어는 당연히 감사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지금 딱 떠오르는 두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은혜와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인지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기쁨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고난일 수도 있고 또 기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 단어를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 예전처럼 살면 안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다르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또 다르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변하지 않고 그 옛날의 믿음,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의 믿음과 그 이전의 삶의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1년을 살아왔다면 아마 쉽지 않은 한 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이 수요 여성 마지막 예배는 아마 다르게 살아야 할 때에 맞이하는 한 해의 마무리, 또 다르게 살아야 할 때에 맞이하는 새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까?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4가지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 4가지가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죠. 믿음, 달라져야 합니다. 희망, 달라져야 하고 사랑, 달라져야 하고 감사, 달라져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셨는지요? 올 한 해 여러분의 희망은 어떠셨는지요? 믿음 바닥이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희망 제로 아니었나요? 여러분의 올 한 해 사랑은 어떠셨나요? 사랑은커녕 너무 메마르고 너무 사랑할 여유도 없고 또 가족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정말 사랑해야 하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끼리 더 부딪히진 않았나. 또 올 한 해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셨는지,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과 짜증은 아니셨는지, 이 4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참 다르게 살아야 하고 참 다르게 이 4단어를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감당해야 될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혹시 이 네 단어에 나는 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감사가 부족했다, 또는 사랑이 부족했다, 또 희망이 없었다, 또 믿음이 흔들렸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조금 다시 이 네 단어가 회복되어지고, 이 네 단어가 회복되어지면 다시 한번 얼마나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인지, 또 은혜로 살아야 할 자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스승의 은혜, 그 정도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만, 교회 안에 오면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이고, 다른 종교에는 없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필립 얀신가요? 그분이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또 에베소서 2장 9절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은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에 감사한다, 굉장히 많이 쓰지만 정작 딱 은혜가 뭔데요? 은혜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글쎄요, 뭐라고 대답하실지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진정한 그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절감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답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꼭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이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이 은혜이다 보니까 도리어 우리가 매 순간 호흡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매 순간이 은혜이다 보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은혜 얘기하지만 정말 은혜의 감격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 또 당연히 지금 오늘 호흡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은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지 않지만 감사가 적습니다. 매 순간이 감사일진데 우리는 내 기준에, 내 요구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없어졌을 때 드디어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이 감사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2020년이었고, 또 하나님이 아마 2020년을 통하여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이 전부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2020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죽을 지경에서 살아나고 망할 지경에서 건져내지고 바닥에서 세워졌다, 이럴 때만이 은혜고 이럴 때만이 감사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 또 오늘 무사하다는 것, 또 오늘 평범하지만 오늘을 맞이한 것, 또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도 그건 은혜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땐 항상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러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다라는 건 차고 넘치는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풍성한 삶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감사하는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적인 모습은
은혜로 사는 자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고 은혜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은혜로 오늘 호흡하고 있고 그 은혜는 에베소서에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선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기쁨과 모든 것들을 소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죠. 그래서 항상 위에서 부어지는 은혜를 이른 비, 늦은 비로 표현하는 것도 다 비가 위에서 오죠. 이렇게 우리는 위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도 없고 또 힘든 시간들을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은혜로 여길 때, 선물을 선물로 여길 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몇 시간 남았을까요? 오늘 몇 시간 하고 내일 24시간인데 여러분 마음 안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또 왜 나는 감사가 적은지 보시면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 감사해야 되니까 내 의지로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이제부터 감사만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짜증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오면 금방 감사는 도망가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우리가 감사가 힘들까 생각해 봤더니 감사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무엇을 감사하실 것인가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감사할 건지, 두 번째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의 문제예요. 한번 여러분이 무엇을 감사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또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수선해요. 이 두 가지가 정립되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왜 감사해야 될지가 여러분의 기준이고 또 세상의 기준이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게 없고 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무엇을 감사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아마 눈물이 너무너무 쏟아질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와 왜 감사해야 될지는 하나님이 각자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읽은 신명기 말씀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받고 싶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예배죠.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또 그들의 고난을 보시고 꺼집어내셨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감사할 줄 알았고 그들이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지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받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턱대고 무조건 내가 하나님이니까 감사해라 이러지 않으시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왜 감사해야 될지의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11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 다시 보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왜 감사해야 될지를 한번 다시 재정립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때 우리가 11절 다시 띄워놔 주세요. 계속 띄워놔 주세요. 여기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입니다. 땅이 꼭 랜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살아가는 어떤 공간이겠죠.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골짜기,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에요. 이건 뭘까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시간들은 어찌 보면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는 인생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2020년처럼 또 아니면 각자의 여러 가지 일들처럼.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뭐였죠? 아까 은혜를 제가 이른 비 늦은 비 표현하신다고 그랬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죠? 왜 감사해야 되죠?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땅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것이기에,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에, 근데 더 감사한 건 연초부터 연말까지래요. 지금 연말이죠. 연초에 코로나로 시작했고 연말에 더 심해져서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도 할 수 없고 5명 이상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 너무나 정말 처음 맞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는 힘들었다고, 그렇게 은혜가 없었나? 이런 시간인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왜 감사해야 할지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또 은혜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의 제사를 받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2020년이지만 모두들 힘들지만 감사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감사의 예배를 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고난과 역경, 이건 힘들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더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해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욥기를 하고 있는데 욥기는 치워버리고 싶은 성경이고 고난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는 성경이 아니라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고난과 문제와 고통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땅이 이렇게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는 것처럼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분명한 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왜 고난을 주셨냐가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안 믿어도 고난이고 하나님 믿어도 고난인 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요? 오늘 아까 12절 말씀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은 우리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눈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손길과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됐죠. 그래서 2020년은 가장 복된 해라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복된 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힘들었지만 많은 어려움들을 보았지만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정말 저 존재 바닥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기대와 은혜에 대한 소망이 나올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한 해였고 가장 의미 있는 한 해고 이 2020년을 디딤돌을 삼아서 코로나가 끝나든 언제 끝나든 여러분의 고난이 있든 고난이 언제 끝나든 우리는 아마 다르게 살고 다르게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감사해야 된다고 말했죠? 아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 느끼시더라도 여러분의 영안이 없고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의 그 느낌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못 느끼셔도 오늘만큼은 적어도 남아있는 2020년의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과 역경, 다시 말하면 산과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저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되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잘했고 또 내가 이랬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여기 호흡 하나 끊어지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욥기 뒤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너 이거 이렇잖아, 저거 이렇잖아. 그러니까 욥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이거 왜 안 주세요? 이건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쭉 질문을 나열하니까 욥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입을 다물어 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그분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뭔가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연초부터 연말까지였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연초 연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대요. 이걸 정말 믿고 감사하면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봐야 할 것, 이 앞부분은 그거죠. 내 도움이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서 온다, 이런 표현들인데,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할 것,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느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 같은 일상이 기적이고 또 아무 일도 없는 일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환경을 바꾸어주고 계시고 또 나를 바꾸어주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네 단어, 믿음과 그 다음에 희망과 사랑과 감사, 이 네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달라지고 점점점 깊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끄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항상 기뻐하기 참 어렵고 또 범사에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엄청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 어려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지금 여러분 죽이려고 합니까? 물론 교회에 대한 핍박이나 어려움은 있죠. 그러나 그 정도까지 우리를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지 않을 이유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기뻐하는 것, 고통 중에 감사하는 그런 멋진 한 해의 마무리가 되고요. 또 새해에 대한 희망이 넘친다면 우리 하나님 받고 싶으신 그 감사의 예배, 또 희망의 예배, 또 소망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감사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기쁨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뻐해야 될 일이 있어야 기뻐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기쁨에 대한 인식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만 감사한다면 이건 믿음의 얕은 수준이겠죠. 그래서 감사가 혹시 어떤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감사라고 생각한다면 바꿔주십시오. 그건 아니고요. 형통과 축복과 은혜와 잘됨과 이런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기쁨의 이유이라면 우리는 아마 어찌 보면 평생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평생 기쁜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은, 여러분의 바램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인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결과가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수준은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가 어려움들이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지금 더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 듣는 이야기, 그게 뭐가 감사해? 그게 뭐가 기뻐?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그게 기쁜 일이야? 그게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런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은 감사하고 모든 순간은 기쁨입니다. 디트리티 보네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쓴 글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
대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수수께끼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들려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비밀을 파괴하는 듯하며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암울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오면 암담한 현실 앞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비밀을 믿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말하려는 모든 시도는 생기를 잃고 공허해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고통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으로 일치하는 관계임을 일찍 배울수록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고통당하지 않는다 그랬냐?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어려움이 없다 그랬냐? 있다. 하나님,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과 고통은 모순되지 않다. 같이 간다. 여러분의 믿음과 고난은 같이 간다는 걸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유익할 것이다. 보네퍼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딱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지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다면, 내가 지금 감사하지 않다면,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경제에 눌리고 문제에 눌리고 고통에 눌린다는 겁니다. 한 해 어떻게 살으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왔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은혜임을 고백하고 힘들어도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 다르게 희망해야 할 때이고요. 다르게 감사해야 될 때고 다르게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하고 다르게 찬송하고 찬양해야 하고 다르게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다르게 기도해야 할 때이고 지금은 다르게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다르게 지혜로워져야 될 때이고 다르게 기다려야 할 때이고 다르게 기대해야 할 때이고 다르게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이 다르게 살아야 할 이때에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다르게 살아야 할 이때에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은혜는 감사와 붙어 있다고. 여러분이 감사가 없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어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 사람들 또 말씀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다니엘, 우리 얼마 전까지 다니엘 설교 쭉 들었잖아요. 느헤미야 설교 쭉 들었죠. 절대 감사, 상황과 상관없는 절대 감사. 사자굴 앞에 또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그걸 어기고 기도할 때도 보니까 하나님 저들을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라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저 같으면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목숨 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빨리 끝내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치리해 주세요. 저들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절대 감사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치워달라고 이 위기를 끝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감사했대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했겠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했을 것이고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감사할 때 아마 그 어려운 환경은 그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됐을 것 같아요. 환경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지금 환경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다르게 이 시간들을 지나갈 것 같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는, 아까 신명기 말씀처럼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눈길을 느끼고 마음길을 느낀다면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감사는 누구냐면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가 없고가 9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없어요. 지금 우리 같습니다. 정말 다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뭐죠? 환경과 초월을,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한 감사인 거죠. 이게 바로 다니엘의 감사도 그렇고 하박국의 감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감사이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다니엘처럼 하박국처럼 그렇게 감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박국이 이 감사가 터져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박국 2장 3절 또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14절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이 2절 말씀을 보고 나니까 뭐냐면 지금은 이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응하셔서 응답하시고 이 문제들이 끝날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14절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부흥이 일어날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암담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올 것을 기대했어요. 저 여러분도 이거죠.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 올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뭐뭐가 끝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심령의 부흥이죠. 그다음에 심령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심령이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하박국의 이 흐름처럼 뭐뭐가 없어도 또 우리로는 뭐뭐가 끝나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심령의 부흥으로 인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심령 안에 부흥이 먼저 오고 그 이후에 많은 이 땅의 문제들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과 감사가 2020년과는 다르게 2021년에 달라진 이 네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여기에서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서 굳게함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다음에 2021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보호, 사랑, 인도, 능력 모든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임한 은혜, 지금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오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마 아무것도 아니고요. 또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지금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은혜로 또 2021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에 감사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에 감격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믿음으로 여기셨어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온 이 하나님의 나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2021년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2020년을 마무리하는 저 여러분의 심령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